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일주일 동안 건강히 잘 보낼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놀기만 한 것에 반성합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목자 교회 친구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안요섭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오늘은 차를 타고 등교를 했다. 그래서 나는 조금만 젖었다. 저녁에 뉴스를 봤더니 다른 동네는 비가 진짜 많이 와 사람이 실종되고 건물이 부셔졌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우리 동네는 안전하고 비가 조금 온 것 같았다. 하나님, 저희 동네와 등교길에 비가 많이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다른 동네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저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가정 해결사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쪽이 아빠 윤민수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로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셨을까요? 많이 지금 힘들어 보이세요. 눈 밑에도 지금 이렇게 다크서클이 조금 이렇게 있으시고, 뭐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으시고, 뭐 때문이신 거예요? 이렇게 흰머리도 이렇게 있으시고. 어떤 일이세요? 저희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집에 정말 저를 빼다 닮은 아들 한 명 있고요. 멋진 아들이. 그리고 저랑 똑같이 생긴 딸이 하나 있어요. 둘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녀석들인데 너무 착해요. 둘 다 너무 착한데 이 녀석들이 둘이 붙어 있으면 너무 싸워요. 너무 싸워요. 어떻게 됐대요? 그때마다 가슴이 그래서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해지셨구나. 맞아요? 지금 말하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렇게 네. 얼마만큼. 아하. 그러면 어느 정도로 다툼을 하나요? 이게 그냥 싸우면 제가 냅두겠죠. 애들끼리 그냥 말다툼하면 그럴 텐데 이게 싸우기 시작하면 뭘 자꾸 찾아요, 그 녀석들이. 무엇을? 물건들을 찾고. 그러면 그걸 던지고 부시고. 내가 아내랑 결혼하고 신혼할 때 들어온 가전들이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어. 아이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내한테 용돈을 사실 얼마 못 받아요. 얼마 정도 받으세요? 2,000원? 2,000원 정도. 예. 근데 그 2,000원을 진짜 차곡차곡 모아서 제가 진짜 열심히 제가 처음 모으기 시작할 때 머리가 검은색이고 윈도우 98이었어요. 근데 지금 윈도우가 신화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신화까지 모아가지고 열심히 샀는데 그냥 열심히 싸우다가 그거 내가 산지 일주일 만에 부셔버린 거. 얘는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컴퓨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감정이 경향돼 있어서 더 이게 짙어지시는 느낌이네요. 왜 고개를 숙이세요? 이렇게 짙어지는 느낌인데. 말하면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네요. 아니, 혹시 컴퓨터 때문에 화나셔서 오신 건 아니시죠? 그럴 리가요, 박사님. 제 걸 부셨으니 다행이지. 나중에 취직해가지고 회사에서 막 부셔버리고. 그건 감옥을 가야죠. 그럴 수 없잖아. 감옥 가기 전에, 아이들이 감옥 가기 전에 사이좋게 좀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걸 좀 볼 수가 없으니 아이들이 어떤지를. 그리고 제가 그거를 애들 던질 때 몰래 구석에 피해가지고 영상으로 몰래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여주려고 애들 던질 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피하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영상을 찍고 제가 여기 연결해놨어요. 오기 전에 HDMI 연결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저희 집안 관찰 카메라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보세요. 오빠가 내 간식 찾고 있던 내 과자 먹었어? 조용히 좀 해. 지금 이거 두명 게임이야. 아,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네가 내 과자 먹었냐고. 빨리 나가. 아, 네 과자 네가? 먹었지. 너 지금 니라 했냐? 너 이따 보자. 아, 짜증나. 아. 내 과자 맞았잖아. 내 과자 맞지? 왜 허락도 안 받고 먹어? 때렸냐? 그래. 저 때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저거 제가 진짜 박사님한테 이거 상담받으려고 저거 찍느라 진짜 걸리면 안 되니까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뭐 던지는 거 맞을까봐 막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저 때만 생각하면 제가 살벌하네. 너무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가정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컴퓨터? 바로 사랑이요. 오빠랑 동생이 응.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칠 수 없나요? 아니 선생님 저희 저거 안 고치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아이들 감옥 가면 어떻게 저게 나중에 화를 실체 못해가지고 사랑해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던지는 거 고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건 컴퓨터 없어지면 안 돼요. 쉽게는 안 돼요. 쉽게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 어떡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나오는 설교를 집중하세요. 설교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고 시작합시다. 주일은 기쁜 날! 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을 때 물을 받아 놓나요? 사실 전사님이 최근에 이 일로 아내랑 다퉜었거든요. 전사님이 결혼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늘 밥을 먹으면 바로 설거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릇에 물을 담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아내는 그릇에 물을 가득 받아서 음식물을 불린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아내대로 아니 왜 물을 안 받아 놓는 거야? 하면서 불만이 쌓이고 전도사님은 전사님대로 설거지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답답해했던 거죠. 제가 봐도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그렇죠? 우리들은 각자 다 다른 가정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성격도 다 다르고요. 그에 따른 가정의 분위기도 다 다르죠. 그래서요,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달라요. 핸드폰 시간을 놓고 누구는 이 시간만 해도 괜찮니, 누구는 아니냐고 다투고, 입는 옷을 가지고 다투고,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성격의 집에서 다 다른 문제들을 놓고 있는 가족들에게 과연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요? 수학 문제처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는 정답 말이에요. 그래요, 전사님이 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누구는 다르게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성경은 복잡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딱 한 가지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참 인기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함께 예수님을 보러 왔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들의 눈에는 가뜩이나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한 부자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죠.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큰 재산을 미리 재산으로 넘겨주었죠. 큰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뒤에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된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은 종들이라도 먹을 것을 잘 먹었었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기를 아들이 아니라 족으로 생각하며 서달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돌아올 그때 아주 멀리서부터 자기를 알아보고 달려오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동생이 무사히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대요. 잔치를 벌였대요.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큰아들은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래기 위해 나왔어요. 들어가자. 하지만 큰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며 자기의 마음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큰 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나요? 전도사님은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동안 자라던 큰아들은 막대하고 가족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다 망한 저 둘째 녀석한테 잔치를 벌여주시? 막 화가 났어요.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요, 큰아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같은 곳에 있었고 늘 열심히 일했지만 그건 가족으로서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29절에 섬기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둘류오인데 이 단어는 노예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의 자기의 삶을 표현하길 이보세요. 저는 노예같이 살았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보이자 달려가서 꽉 껴안았던 것처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분노를 다 받아주셨어요.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맞받아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는 남남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아버지인 나의 것이 다 너의 거야.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전부가 너의 것이야.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내가 부어주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큰아들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회복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보게 해주었어요.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하나잖아. 우리는 모두 하나였는데 떨어져 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저 한 조각이 돌아온 거란다. 너와 내 동생은 다르지 않아. 같은 자식이고 가족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사랑은요, 우리 친구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 되는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하나 되게 했고요. 아버지와 큰 아들도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건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었다거나 우리나라와 일본이 하나 되었다, 뭐 그런 수준으로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의식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별꼴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정말 그 둘 사이에는 벽이 가로놓였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벽을 예수님이 허무셨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있었어요. 서로 피하고 싫어했던 이들이 교회라는 같은 공간에 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저 이방인을 위해서도 달리셨대요. 내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세워진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다 하나였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었어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유일한 답 또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들을 하나 되게 하고요, 큰아들이 동생을 하나로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부모님으로 인해, 동생으로 인해, 형 누나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보게 해주실 거예요. 미웠던 부모님을, 얄미웠던 동생을 사랑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의 미움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사랑으로 품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외면했던 큰아들 같은 우리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보게 해주세요. 가정 안에 미움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 가정을 바꾸어 가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늘 화목함과 하나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들과 가정의 깨어짐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 중보하는 기도자가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도자임을 깨닫고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 주님께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이제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며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 깊이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